1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작은 여우를 쫓아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좀 한번 따라하세요. 가정의 행복을 깨는 작은 여우를 몰아내자. 작은 여우를 몰아내자. 예.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는 것이 채소일지라도 채소를 먹으면서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늘 진수성찬을 대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행복은 부유함에 있는 것이 아닌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육선이 가득해서 번뇌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 이렇게 부릅니다. 왜 5월이 가정의 달일까요? 여러분, 5월 5일은 어린이날 이미 지나갔죠. 어린이날이야. 5월 8일인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어버이날이에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우리를 가르쳐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있잖아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에요. 5월 17일은 성년의 날이야. 그리고 여러분, 가장 우리 또 기뻐할 분은 기뻐하시는 5월 21일이 무슨 날이에요? 부부의 날이야. 여러분, 금이 가서 서로 깨졌던 부부도 5월 21일은 본드라는 사랑으로 찰싹 붙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5월 안에 이런 날들을 만들었나? 여러분, 과태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임금이라도 백성이라도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다. 임금도 평화를 찾고 또 백성들도 가정에서 평화를 찾고 이게 가장 행복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행복의 전원지의 시작이 가정인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돈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그 명예가 있고 권력을 누리는 그 부모 밑에 있는 자녀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이게 가장 복된 행복인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얘기로 꽃을 피우고 부부간에도 다 대화가 예수님 얘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예수님의 얘기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가산이 좀 적어도 좀 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많은 것을 가지고도 족한 줄을 모르고 다투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들 여기며 너희끼리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4장에도 하나님을 놓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계의 모든 세계에도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질서 있게 모든 우주 만물이 여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자연계도 이처럼 질서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누리고 살 수 있는 규칙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 섭리에 따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가정들도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이것이 조화롭게 잘 돌아가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원의 행복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거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만원의 행복.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10,000원을 손에 쥐어주면서 여보, 수고가 많어. 이 돈으로 오늘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그리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여보 고마워요. 그리고 10,000원을 받았던 이 아내가 노인정으로 나가는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이거 10,000원 드릴게 오늘 가셔서 맛있는 것 좀 사서 드세요. 그리고 시아버지 드렸어요. 며느라 고맙다. 그리고 10,000원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게 며칠 있다 이제 구정이 돌아왔어요. 근데 손주가 하나 있는데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하니까 그 10,000원을 손주에게 줬어요.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랬더니 손주가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엄마, 할아버지가 준 세뱃돈이야. 내가 엄마한테 줄게. 이러고 10,0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그 10,000원을 받아가지고 남편 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넣어줬어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당신 고마워요. 오늘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10,000원을 남편 주머니에 넣어줬어요. 자, 여러분 이 10,000원 한 장이 식구들에게 돌고 도는 거야. 그래서 이 온 가족의 손길을 거치면서 서로가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탈무드에서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을을 적군들이 들어와서 다 이제 사람들을 몰아놓고 남자들은 다 포로다. 그리고 여자들만 살려줄게. 자, 여자들만 이 마을에서 나가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가 포로로 잡는다. 이랬어요.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여자들이 여기 마을에서 떠나는데 가장 본인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개만 가지고 떠나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는 그냥 막 서랍을 뒤져서 막 금반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떤 여자는 또 막 뒤져서 보석을 하나 찾았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막 돈 지갑을 찾고 그래서 한 개씩은 허용을 해서 다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커다란 이불 보자기에다 뭘 싸가지고 그걸 막 질질질질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가장 귀한 거 하나를 가져나가라고 하셔서 난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거 하나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때 끌러봐라. 끌렀더니 거기에 그 여자의 남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네 남편 아니냐 이랬더니 아니 대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귀한 거 하나씩만 가져가는 걸 허락해 준다고. 나는 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귀한 건 바로 이 남편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동을 하고 끌고 가라 이래서 이불 보자기에 남편을 싸서 끌고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게 얼마나 행복이겠어요. 그죠? 다 그냥 보석 찾고 그냥 통장 찾고 이래서 나가는데 그 남편을 끌고 나오는. 자, 여러분, 자,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행복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 조건을 가지고도 난 불행해.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행복을 주는 자가 된다라면 우린 그냥 행복한 거예요. 모이는 것이. 서로 이 행복을 선택하면 교회도 늘 웃음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먹구름처럼 끼어있던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사랑 앞에서 물러가고
감사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가정도 교회도 감사가 싹 틀며 자라기 시작할 때 거기서 행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는 자가 되어서 결단하는 동시에 우리는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되고, 작은 손에 있는 것일지라도 작은 행복 속에서 우리는 큰 행복을 키워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행복을 선택하며 작은 천국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 감사로 작은 가정부터 우린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째로 서로 우리는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냥 아버지가 딸들하고 아내 앞에서 말의 권위가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딸들이 아버지의 말을 그냥 좀 세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개떡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무슨 질서가 쓰고 위계 질서가 쓰겠어요. 아이들 앞에서 남편을 함부로 막 말해. 남편도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그냥 함부로 해. 그러니 여기 어떻게 행복이 싹이 트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아내는 자녀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내의 머리는 남자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편도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함부로 하면 아이들도 엄마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는, 이게 질서예요. 이게 위계고. 그래서 부부가 자녀들 앞에서 늘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도 어느새 긍정적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가정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따라 사는 가정은 빨리 말씀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병들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회복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이 어디가 병이 들었으면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변화를 가져올 때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어느 가정의 불신자 남편이 교회를 안 가고 아내 혼자 다니니까 아내가 늘 남편을 같이 교회 가는 게 아주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남편을 권면했더니 드디어 어느 날 남편이 아내를 따라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한 지 6개월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늦은 시간에 차를 몰고 집으로 과속으로 오다 경찰에게 걸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과속을 하면 어쩝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죄송합니다. 제가요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빨리 가서 제가 강연을 들어야 되거든요. 강연 시간이 늦을까 봐요.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밤중에 무슨 강연을 듣습니까? 면허증 주세요. 그랬더니 면허증을 줬어요. 그러면 순경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을 어디서 하는데요? 그랬더니 이 주소에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건 당신 집 주소잖아요. 예, 우리 집에서 강연을 해요. 근데 강사가 누군데요? 예, 강사는 우리 마누라가 강사예요. 그래서 나는 빨리 가서 우리 마누라의 강연을 빨리 들어야 돼요. 그래서 늦을까봐 과속을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웃는 얘기 같지만 그전에는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바가지 긁지 말라고 시끄럽다 그러고 그만하라고 소리 지르며 나가버렸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잔소리를 강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빨리 가서 우리 강연을 들어야 돼서 과속을 했다라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위를 세워주고,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그런다고 부부간에만 권위가 있나요? 우리 자녀들의 권위도 세워주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내가 권위를 세워줬을 때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유익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세워지기도 하고, 서로 권위를 세워주는 일은 돈 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얘기하잖아요. 말하는데 돈 드냐? 이렇게. 그러니 말에 돈 드는 게 아니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모가 자녀의 권위도 인정해주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세요. 아유, 너처럼 멋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 되어서 너무 좋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입양을 했던 아이를 놓고도 입양한 부모가 그 아이에게 아유, 너는 우는 것도 너무 예뻐. 그랬더니 친정엄마가 야, 네가 낳았으면 이렇게 이쁜 애 못 낳아. 네가 이제 마음으로 낳았으니까 이렇게 이쁜 애를 낳지. 이게 얼마나 이 한마디 이 아이의 그냥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얘기해보세요. 너처럼 예쁜 딸이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좋아. 너처럼 이렇게 귀여운 아기가 내 손녀라니. 한번 해보세요. 너처럼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나에게 오다니. 너처럼 이렇게 예쁜 사위, 멋진 사위가 내 사위가 되다니. 난 너무 좋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는 말 한마디지만 그 말 뒤에 엄청난 행복을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준다라는 걸 깨달으시고 해보세요. 내가 먼저 했더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렇게 했더니 내가 먼저 편해져. 그리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내가 먼저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이제부터 좀 달라집시다. 우리 이제부터 달라집시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함께해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 미래 장로님까지 자리해 주셔서 행복이 배가 되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두 번째, 가정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요. 이것은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고자 얼마나 악한 것들이 방해를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단의 회의에서 자녀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틈새를 주지 말고, 우리는 가정을 허는 자녀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작은 여우새끼, 이걸 우리는 쫓아내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자녀를 위한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삶을 위임해드리고 책임져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 가정 안에 악한 영이 침투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녀는 사단에게 노출이 되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나의 가족들이 악한 것에게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우리 기도해 주면서
그들의 틈새에 악한 것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요새 TV를 보면 섬찟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돈 때문에 부부가 서로 죽여,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하면 안 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일들.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악한 영들이 그 가정을 침범해서 악한 것들에게 그 가정이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행복한 가정의 조건을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힘이 빠지고 한 소리 또 하고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며칠 전에 한 얘기를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있잖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어요 엄마, 그러셨구나 아버지, 좀 이렇게 받아주면 될 텐데 엄마 이 얘기 내가 지금 들으면 101번째 들어. 이렇게 그냥 핀잔을 주고 아버지 제발 거기다가 그렇게 그냥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핀잔을 주고, 그러면 부모는 이걸 얘기를 하면 또 자녀하고 또 부딪히니까 속으로만 해. 너도 내 나이 돼봐라. 멀지 않았다. 나도 젊었을 땐 그랬다. 저도 그랬어요. 엄마가 저를 부를 때 누구야 부르면 되는데 동생들 3명 이름을 다 불러. 그래서 누굴 불러나 하면 이제 마지막에 제 이름을 불러. 그래서 엄마, 아니 왜 나를 부르지, 그냥 애들을 다 부르다가 나를 불러. 그랬더니 이름이 그렇게 생각이 빨리빨리 안 나서 그냥 부르다 보니까 내가 또 네 이름을 이제 불렀어. 난 그걸 막 빈잔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나이에 와서 나도 모르게 목사님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좀 부모님이 뭔가 좀 부족해서 잃어버리고 또 물어볼지라도 좀 얘기해주고, 이렇게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버이날 설교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마이크를 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요한에는 할아버지, 한나회는 할머니야. 거기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여 명 됐어요. 그런데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뭔가요? 이랬더니 나는 가족이랑 밥이 먹고 싶어.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나요? 가족이랑 자녀들과 한 상에서 밥을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사 간다라는 날을 나한테 미리 자녀들이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냥 어느 날 짐을 싸고 뭐 해서 왜 뭐 하니 했더니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이사 가요. 얼마나 투명인간 같고 그렇게 무시당하는 삶을 사는 것 같겠어요. 그리고 또 뭔가 고민들이 있어서 걱정하는 것 같아서 왜 무슨 일들이 있냐 이러면 그냥 소리 뻑 지른대. 엄마는 몰라도 된다라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좀 한마디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른들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나는요 며느리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싸가지고 쌈을 싸서 내 입에다 막 넣어줬대. 며느리가 너무 행복했대. 자, 부모들이 원하는 거는 큰 게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이 뒤에 와서 있는데 새겨들을지요. 자, 우리 작은 거.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여기 약속이 있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건 부모 공경에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좋아하는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웰빙. 그 웰빙이 뭐예요? 이게 행복, 안녕, 복지 이 말을 결합한 말이에요. 행복한 가정이 되자라는 유행어처럼 이 말이 이제 전해지는 거예요. 요즘 또 힐링 그러잖아요. 등산로도 힐링 세미나, 힐링 치유센터. 자, 왜 그럴까? 지금 우리 현대 사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다 지쳤어요. 힘들고 지치고 안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몸과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마음과 몸이 치유되고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어느 곳은 보니까 산속에서 그냥 흙바닥에 다 누워가지고, 이게 치유의 하나 방법이더라고요. 편백나무 밑에서 그냥 바닥에 누워서, 암 환자들도 와서 그렇게 명상과 치유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 치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의 윤리가 부모님의 공경과 자식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네 속으로 난 자녀지만 1대1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얼굴이에요. 부모의 얼굴은 자녀야. 그러니 여러분, 딸을 보고 엄마 알아 이러는 것처럼 판사집에 판사 나와요. 약사집에 약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런 것처럼 서로 거울이 되어주고, 처음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명이 있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되도록 우리 노력하시면서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숨겨진 가정의 행복을 찾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긴 시간 동안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누그러지고 있잖아요. 숨을 쉴 수 있듯이. 그동안 여러분 마음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경제적인 고생, 환경을 통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힘드셨고, 또 가족끼리, 구성원끼리도 정말 힘든 세월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가족과 이웃과 그동안에 아주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좀 이제 열고, 우리 서로 싸늘했던 그 마음을 따뜻함으로 서로 위로하며 회복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잘 견뎌왔음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힘을 재충전하고 우리 힘차게 화이팅하면서 이제 출발하셔서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이 억압되었던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 규제가 풀렸으니 우리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사랑도 전하면서 우리 마음껏 우리 기독교의 윤리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와 고마운 마음이 회복되면 그동안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그냥 다 사라지듯 던져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내 가족이 옆에 있어 감사하고 우리 또 성도가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이 은혜를 우리 꼭 간직하시고, 우리 인생의 가정의 감사가 빼앗으면 이건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 없잖아요. 기억이 없어 아름다운 기억이. 그러니 우리 그동안 힘들었던 것들 막 이런 일들 떠올리지 마시고 이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허탈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우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 5월을 잘 마무리하고 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가 담겨지면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이제 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쁨의 띠를 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의 슬픔이 변하여 가족이 다 손들고 춤추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가족의 틈새 속에 악한 것,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 자녀 속에서 비집고 들어오고 남편과 아내와 그냥 가정에 들어와서 마음의 괴로움을 주는 이런 작은 여우, 이런 것들을 우리 잘 점검하셔서 어디에서 금이 갔는지,
나에게 금이 갔었구나. 나의 금이 간 통로를 통해서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왔구나. 아니면 내 자녀의 삶에 여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구나. 우리 이걸 잘 찾아내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린 틈새, 우리 가족에게 열린 틈새를 기도로 메꾸시고 감사로 메꾸셔서 우리 다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셔요. 잘 견뎌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운 이때를 여러분 잘 견뎌 주셔서 고맙고 또 가족 중에 코로나가 걸린 분도 계셨지만 그러나 잘 견디고 이겨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이 5월 달만이라도 자꾸 서로 가족끼리도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5월달 그냥 아들아 고마워, 딸아 고마워, 어머니 감사해요. 이런 감사가 5월달 입버릇처럼 계속 되다 보면 이게 6월에도 연장되고 7월에도 연장되어 더 큰 열매가 맺어지시는 아주 행복한 가정, 볼수록 10,000원의 그 가치가 돌고 있는 가정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아주 행복해지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 하나 해주시고요.